인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좀 힘들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아픔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생각해 보면은 그 많은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 불화에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래 이야기만 해요. 목사님 돈만 있으면 돼요.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돈이 물론 중요하고 또 돈 때문에 싸울 때도 많겠지만은, 그러나 서로 화목하면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불화하면은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 화목하고 주위 사람하고 관계가 좋으면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힘을 주고 이렇게 해서 다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또 모든 물질이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서로 불화하면은 맛있는 음식이 맛있습니까, 여러분? 모래 씹는 것 같이 되고, 아무리 좋은 집을 사고 뭐 좋은 옷을 입어도 그것이 기쁨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늘 그 힘든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잠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5장 17절 보겠습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17장 1절도 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도 서로 화목한 것이 물질적인 축복보다 훨씬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 화평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어떤 분들은 아주 마음이 온순하고 이 화평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하고 더 잘 지내고 이렇게. 그것도 대단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디 가서 문제를 잘 안 일으키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것은 처음부터 날 때부터 그래 온화하고 평안한, 화평한 그런 사람이 더 복이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불화가 있는 곳에 그 사람이 들어가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화평하다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은 사람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것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겠고, 또 어떤 사람 들어가면은 화평이 깨지고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화평으로는 주제를 보면은 그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불화한 사람 누구 자녀입니까?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마귀는 그런 사람을 항상 사용을 해가지고 이 가족이나 교회나 회사나 어떤 단체를 이렇게 깨뜨려버리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주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할까? 과연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인지, 내가 들어가면 꼭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택했다는 것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두 번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짧은 안목으로 늘 이 세상 것만 생각하고 늘 감정적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에 불화를 일으키고 다툼 일으키고 서로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고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시간은 가요, 시간은. 그러면은
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그럼 내가 인생 끝날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솔직히 내가. 그러나 내가 들어가서 불화한 것도 화평케 하고 서로가 서로를 행복케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을 산다면은 정말 그거야말로 아주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화평이라든지 사랑, 이런 것들은 전부 상대가 있지, 상대가. 기독교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관계를 중요시하는 종교라는 것을, 종교하기는 좀 힘든데 진리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상대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아니, 상대가 있어야 화평을 하지. 혼자는 무슨 화평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상대가 있어야지 사랑이라는 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럼 화평케 해야 되는데 누구와 먼저 화평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먼저 내가 화평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 스스로도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래 허물과 죄가 다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3절에 그래 어떤 운명이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솔직히 아니하기로.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 마음이 있고 그 안에 영이 있는 겁니다. 그 영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나의 영은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죽고 나면은 나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다들 그 마음에 어딘가는 불안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다들 공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게 없으면은 여러분은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택함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있어요. 저는 참 힘들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다고 세상 것을 제가 공부도 잘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걸 잘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공감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왜 이것이 그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없애려면은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막 하고 또 오락도 즐기고 또 좀 어른 되면은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즐길 때는 우리가 잊어버리지만은 또 이것이 깨게 나면은 더 불안이 더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더 강하게 해야 돼, 더 강하게.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그걸로 다 지나가고 결국 멸망의 길에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고해. 그래서 사람들이 멀쩡한데 많이 배웠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한 길로 빠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왜냐하면 그 영이 힘드니까, 공고하니까 그런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하고의 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평안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많은 분들은 이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오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이 세상 길로, 세상 쾌락으로 이렇게 자꾸 빠져 들어가지만은 그렇다고 이것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수가 있는가? 이것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죄는 우리가 지어서,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것,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막힌 담을 다 흘러주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다 제거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회개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사함. 내가 아무리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죄사함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단순하게 믿고 그리고 죄사함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살면은 이제는 내 마음에 평강이 와요. 정말로 내 마음이 기쁨이 옵니다.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오면은 내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확립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계속 이런 불안이 있으면은 먼저는 정말 내가 구원 받았나,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은 그때 반드시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는 기쁨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지만은 분명히 느끼게 돼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또 불안하고 초조하고 한 것이 이유가 있어요. 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지금 삐뚤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언제나 방법은 똑같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억울해도 회개하고, 자꾸 고집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문제는 상대가 있네요, 상대가. 혼자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고, 그래, 그 상대에 대한 원망이 자꾸 있으면은 어떻게 화평이 되겠습니까?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주님하고 다시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감사함이 온다는 걸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늘 불편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고 절대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위 사람하고 화평을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로로, 종으로 이 막대기가 있고 옆으로 막대기가 있고 이렇죠. 그래서 이 종으로 막대기가 되어 있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리고 옆으로 된 막대기, 횡으로 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이렇게 되죠. 플러스 더하기 마크로 이렇게 기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주위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면은 떨어졌던 것도 다 붙게 돼 있고 마귀가 역사하면 붙은 것도 떨어지고 뭐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어떤 일이 자꾸 일어나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자꾸 불화가 생기면 뭔가 좀 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들어가서 화평한 일이 계속 있으면은 그것은 주님이 계속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하나 되게 하나 되게. 그 성경에도 에베소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님은 늘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계속 하나 되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따라서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라.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것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의지를 어디에 두느냐가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려고 늘 역사하시면은 나도 따라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틀어진다고 그냥 픽하고 그냥 싸우려고 그러고 이러면 이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 되게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 주위에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먼저는 늘 여러분 자신하고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내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그런데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무엇을 하다가 잘 안 되거나 실패하거나 뭐 이러면은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맞아. 옛날에 그때 지은 그 죄가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용서 안 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옛날에 그 죄 지었던 나를 그냥 책망하라고 나무라고 그러고는 막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면서 너 같은 인간은 이제 잘못된 게 맞다는 식으로 혼자 그러고는 이상하게 위로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으면은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신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자꾸 내 이상한 양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옛날에 그 캐캐 묵었던 그 죄 다 회개했던 죄를 자꾸 끄집어내서 그것이 용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잘 안 되는 건 절대로 아니란 걸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것도 불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의 죄 용서한 것을 내가 용서 받은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원인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늘 우리의 감정 가는 것이 있지만은 나의 그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했으면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내가 과거에 어떠한 죄가 있어도 그 죄를 회개했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한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자꾸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생각하고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때로는 그 죄가 아니고 내가 현재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마음에 걸리는 것은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문제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내가 분명히 회개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의 제 용서함을 받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혹시 지금 내가 불순종이 있고 지금 내가
어떠한 죄를 가지고 또 인격적인 결함 때문에 상처를 주고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내가 지금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은 것을. 그래야만이 나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없는데 내가 누구하고 화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이 늘 불안하고 내 마음이 늘 기쁨도 없고 막 분노가 있는데 그냥 화목하게 하려는 자체가 위선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과 또 내 자신과 온전히 화목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돌이키는 것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꼭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족하고 화목을 해야 됩니다. 가족하고 참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공동체가 하는 것은 가족과 교회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그 가족을 먼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면은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쉼을 얻고 샘을 얻는 데서는 가정밖에 없어요. 가족 안에밖에. 왜냐하면은 우리는 밖에 나가면은 항상 남을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거울 안 보고 온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라도 거울 다 보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을 배려를 하죠. 배려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꾸미고 치장을 하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밖에 생활하는 것은 늘 속박이 있고 형식이 있고 체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배려가 있고 그러니까 마음의 긴장이 늦추지를 못하는 것이 세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딥니까? 가정이에요. 가족 안에서. 그것에는 뭐 내가 편안한 옷도 얼마든지 입고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곳에서 마음과 몸을 쉴 수 있는 것은 가정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불행하고 힘들면은 밖에서 스트레스 쌓이고 또 가정에 돌아서 스트레스 쌓이고 그럼 누가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사실 더 힘들어지게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족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 인생의 훈련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너무 막 행복만 꿈꾸지 마시고.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완전히 나를 내려놔야 될 곳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맺어놨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진짜로 이 부부간에 보면은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왜 결혼했지? 대부분이 전혀 안 맞는데 부부예요, 다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 상대방만이 나의 이 부족함을 채울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늘 속으로는 내가 저 사람, 딴 사람 만났으면 더 행복할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만나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을 만났으니까 천국 가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에서 행복보다도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훈련 장소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는 나를 자꾸 비워가고 오히려 상대를 배려해서 맞춰가게 되면은 진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고쳐지면은 정말 또 행복한 것이 가정인 걸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이 불화가 힘들면은 정말 이 스트레스도 쌓이고 자꾸 무거운 짐만 쌓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잠언의 12장 4절 보겠어요. 잠언.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멘. 이 아내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적어놨는데 제가 잠언을 다 봤어요. 여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없더라고. 남편 보고 아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없고 아내가 이래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베드로서 보니까 남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줄 알아서 귀하게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한테 잘못하면은 하나님 은혜밖에 텄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빨이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 정말 서로 여기도 귀하게 여겨라, 존중해줘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말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해서 더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뭔가 트러블이 생겼어요. 틀어졌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만은 이 틀어지고 어긋난 것이 뭔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어긋난 채로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평생만 꺼져지 좋아질 수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한 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면은 해결돼요, 여러분. 손뼉도 한국 소때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아무리 쳐도 이쪽에서 전혀 반응이 없으면은 소리가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완전히 죽으면 되는데 뭐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럼 결국은 서로가 양보해야죠, 양보. 그런데 이 일어나는 문제들을 잘 들어보면 이제 상담을 많이 하면은 그래요. 이 남편 이야기는 항상 아내가 너무 잔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리고 이제 아내는 남편이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무관심. 그래서 이제 이 잔소리가 많아지고 무관심한데,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참 이건 저도 참 말하기가 힘든 게, 제가 그랬으니까 결혼을 딱 하고 나면은 상대방을 내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절대로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래 잘했는데 결혼 딱 하고 나니까 내 거니까 이거는 내 마음대로 자꾸 하려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건 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거로 생각하니까. 게다가 또 하나 착각하는 것은,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상대방이 나하고 늘 똑같이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달라요, 전혀. 생각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전혀 나하고 똑같이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견을 자꾸 주장을 하니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안 그런 모양이네. 대부분 다 그래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내 거로 생각하고 상대방도 나하고 똑같이 생각한다고 생각하니까 엉뚱한 일을 자꾸 벌려놓고는 상대방이 이해를 못 해주면은, 아니 왜 이해를 못 하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 자꾸만 잔소리가 더 나오게 되고, 또 남편은 또 자꾸 무신경해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절대로 결혼해도 서로 예의 갖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의 갖추고 지킬 거 다 지키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착각한 것이 바로 그게, 아내나 자식이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인격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은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이웃. 자, 옆에 보고 남편 보고 당신은 내 이웃입니다. 내 이웃이 이웃.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웃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항상 예의 갖춰서 이야기를 하고 예의 갖춰서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부간에도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존중을 해줘야 돼요, 존중을. 그래야만이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존중을 안 하고 막 내 거로 생각해서 막 함부로 그냥 이래저래 부리니까 문제가 자꾸 터지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정말로 존중을 하세요. 말투도 그렇고 또 이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은 첫 번째는 문제가 훨씬 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존중을 해주면은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상대를 자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올 때 이 거울 보고 나왔듯이 또 이웃한테는 말도 함부로 안 하죠. 함부로 안 대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족들을 대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사랑은 원래 있는 거고, 그러면은 훨씬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족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맺어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운명이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좋은 꿈을 꾸시고 계속 챌린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신경하고 사람한테, 말이 안 통한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꼭 벽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말하다가 막 머리가 돌 것 같지. 그런데 아무리 벽 같아도 계속 이야기하면 벽도 구멍 뚫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 여러분, 솔직히 저는 매일같이 여러분 이름 한 번씩은 불러요,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 가족 이름 한 번씩 부르면서 기도합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로. 적어도 저는 여러분 이름 한 번씩 불러요, 그래도. 수, 목, 금, 토는 새벽 기도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름을 꼭 불러가면서 꼭 기도하세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저는 사람 관계가 틀어지면 이거만큼 이 바로잡기 힘든 건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어떤 수를 써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잠언 16장 7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힘든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해해서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어느덧 하나님께서 또 힘든 그런 모든 관계들도 다 풀어주시고 하는 걸 수없이 제가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 여러분들도 꼭 기도하시고 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면은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부간에는 정말 끝까지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참으시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꼭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위 사람들하고 화평해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하고. 그 성경은 로마서 12장 18절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 아멘. 자, 여기 할 수 있거든 그랬어요. 모든 사람으로 평화해라. 또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운 일 당하고 뭘 하더라도 우리는 화평하게 힘을 쓰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당했는데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런가? 그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받았어요.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미워져요. 당연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내 미움이 올라오고 힘든 일이 나에게 올라오면 여러분, 이 세상이 다 그냥 다 싫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아시겠습니까?
나한테 미운 사람이 있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기쁨으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수할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하고 화평하라.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 가기가 싫잖아요. 아니, 예배는 드리고 가고 싶은데, 다 좋은데, 목사님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인간 생각하면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회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좋고 회사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안에 싫은 사람이 딱 하나 생기면은 정말 힘든 거예요, 내 인생이. 학교도 그렇고 어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통해서 놓아야 돼. 하나님께 맡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 안 하면은 내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 이것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은 용서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만이 내가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이뻐가지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와 계속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볼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먼저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 용서해주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나는 그 사람하고 화목하려고 애를 쓰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거는 그냥 완전히 화합이 안 됐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화목하려고 아들 예수님까지 보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 믿는가 하면은 다 믿지는 않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는 하나님도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먼저 화목하려고 제스처를 쓰고 모든 것을 하는데도 상대방이 안 받아줄 때는 그거는 내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화목해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화목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안 믿는 우리,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그 직분,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누구에게 줬느냐?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 줬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그 직책이 지금 우리에게 왔어요. 그 19절에는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 제일 밑에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이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가는 건 대사, 엠베스터가 되어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실제로.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가장 주의를 해야 될까 하면은 한 가지 딱 들으라 그러면 말입니다. 말. 관계를 위해서 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 쓰는 말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말이에요. 말 사실. 그래서 한국에도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 말 잘하면은 아무리 많은 빚도 그걸 다 갚을 수가 있는데 말을 잘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사람이 원수가 질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크게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서도 덜 자기 잘난 자기 자랑하고 남은 좀 무시하고 그리고 말 안에 가시를 넣어서 말하고 독을 넣어서 말하고 저주의 말, 죽이는 말, 이 정오의 말 이런 거 하면 정말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주 영적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말로 창조해요. 말로. 그래 우리 인간의 말은 여러분이 내 인생의 뿌리는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씨앗. 그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매일매일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계속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하고 남을 하고 화평하는 말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복을 내가 장차 그들 복을 계속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독한 말을 하고 정말 서로 갈라놓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말 말을 조심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 사이에도 서로 힘들고 다투는 원인들은 각각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결정적으로 그 두 사람이 원수되는 데는 결정적인 말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해서는 절대로 안 된 말을 한마디 팍 뱉어버리면은 이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는 완전히 그때부터 갈라서고 이런 거를 많이 보는 겁니다. 그래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잠언 17장 9절 보겠습니다. 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남의 허물이 있어도 그걸 자꾸 덮어주고 또 두 번, 세 번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거듭 잘못한 걸 이야기하면 이거는 뭐 갈라놓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악마, 마귀라는 이 헬라 말이 디아볼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아볼로스. 이 뜻은 중상자, 비방자, 참소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결국 남을 중상하고 비방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마귀가 아니라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갈라놓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고 지금도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계속 갈라놓고 파괴하고 그것이 그것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화평케 이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그래서 성경에도 재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잠언 26장 22절 보면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주 맛있는 별식같이. 그러니까 이제 서로 모이면은 누구나는 듣고 누구나는 듣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뱃속 깊이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해치는 말이 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가정이나
교회나 회사나 뭐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당사자도 없는데 다른 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그 이야기가 뒤로 떨려오면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나도 모르게 이 마귀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가끔 성도들이 그 사람도 없는데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막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막으셔 못하게 하고 그 사람 차라리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라 그러고 그 자꾸 들어주고 여러분들이 응해주니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거절하면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 잠언 20장 19절 보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사람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할 말이 있으면은 그 당사자한테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니까 말을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씨앗이란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믿는다 해도 말조심 안 한 사람의 이 믿음은 헛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행복한 날을 보기를 원하면 첫째는 말조심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쾌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상대방이 욕해도 여러분 그 사람 축복하세요, 진짜로. 그러면은 내가 한 축복이 결국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겁니다. 욕을 욕으로 하는 사람 만들 것 같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지요. 이 세상 사람하고는 구분된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축복을 하세요, 남을. 그 목사님들이 잘 되는 것은 목사님만큼 복 많이 비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그 복을 자꾸 빌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를 같이 보면서 같이 우리가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화의 기도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만드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다툼이 있는 곳에 일치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그리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뿌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게,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할 수 있게,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사람은 자신을 버림으로 다시 받을 수 있고 자신을 잊음으로 다시 발견할 수 있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고 죽음으로써 우리는 영생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